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 천천히 찾으세요. 그러면 찾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화면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8째 주일,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죽음에서 발견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은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작가 들어보셨죠?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짧은데 재미있고, 돈이 아주 궁하고 가난한 농부가 돈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하니까 악마가 그걸 엿들은 다음에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 해 뜰 때부터 해질녘까지 걸으면서 해질 때 돌아오는 곳까지 땅으로 당신에게 모두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하고 얼마나 걸어야겠다 계산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나가지고 무리해서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가다가 해가 이제 뉘엿뉘엿지니까 급하게 이제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딱 출발점에 왔는데 탈진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개념도 안 쓰지만 소설에는 6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센티미터 같은 거 환산하면 180한 3cm 정도 되는데 그만한 땅에 묻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거다. 결국 죽으면 누울 고만한 땅, 그거밖에 얻지 못하고, 사실 그것도 자기 소유도 아니죠. 그것만 차지하게 되고 욕심부렸던 모든 건 다 잃어버렸는데요. 저는 아무튼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담인데 톨스토이는 부자였어요. 지주고 귀족이고, 어쨌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톨스토이 작품도 읽어보시면 좋지만 톨스토이의 삶을 한번 보시면 좋은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청을 하는데 어떤 청을 하냐면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나와 나누라고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거절을 단칼에 하시고 그리고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듣기에 불편한 얘기들을 뒤에 덧붙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절할 때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세요. 나 안 하겠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좀 저희가 추측해 보면서 성경에 다 말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 동생이었을 거예요. 형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일반적으로 유대인 문화에서는 큰 형이 그러니까 만약 형제가 둘이라고 그러면 큰 형이 3분의 2를 유산으로 받고 동생이 3분의 1 정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형이 제대로 유산을 줄 것 같지 않든지 아니면 줘야 되는 유산을 안 주는 것처럼 그런 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는 그거를 다시 자기 몫을 찾아올 만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이렇게 굳이 탐욕 조심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분위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아마도 탐욕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유산받을 때가 아닌데 그 몫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가지고 낌새를 보니까 형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카운터를 날리신 후에 더 이제 빡센 얘기를 하시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면서 생명을 언급하세요. 이 부분이 이 뒤에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때 힌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오늘 읽은 것처럼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이 거두어들였어요. 소출이 넉넉하게 됐는데 거둬들인 양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창고에 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이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한테 말을 해요. 성격 독특한 분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이 말씀을 같이 해석을 나눠보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선은 오늘 주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길게 하기 좀 겁나는데 교회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얘기가 돈 얘기인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니까 돈 하는 거 이런 거 좀 덜 부담스럽지만 여러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갈수록 돈 이야기 정말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하게 돼도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탐욕 부리지 말고 돈 어디다 쓰라고 그래요? 교회에다 쓰라고 그래요.
거기에 머무시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르게 이걸 이제 이해하시고 신앙에 더 성숙하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돈 이야기, 돈에 관한 이 탐욕에 관한 이야기들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얼핏 떠올려 보세요. 얼핏 떠올려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탐욕 부리지 말라고 하는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돈이랑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돈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데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복음을 완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랑 완전 관계없는 거예요. 진짜 정반대라고 해도 상관없는 얘기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먹히고 오랫동안 그게 교회에서 돈 얘기의 주된 주제가 됐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욕심부려서 가진 것 이상으로 더 축적하려는 마음 여러분 갖지 마시고,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가난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구나. 빌딩이 있으면 목사가 저런 얘기 하겠느냐. 저도 이제 은근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조금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가난하니까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만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 우리 교회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산층 정도는 사시길 바래요. 정말 다. 근데 그거 이상 바라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고 사지도 않을 집을 사드린다든지 살지도 않을 같은 사치하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사적이기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씀씀이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사실 공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조금 억지스러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전부 가난하면 교회 욕 안 먹습니다. 교회도 교인도 부자여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중간에 정리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가난한 거 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거 절대 흉이 아닙니다. 가난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유, 너 왜 더러워가 아니라 안타까워 하신다. 너 이렇게 잘못 살아서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주 진짜 뼛속까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절대로. 가난한 건 절대 흉이 아니에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전파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 이상으로 선 넘게 축적하는데 너무 머리 굴리고 계획 잡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돈 벌게 돼서 다른 얘기하면은 오늘 했던 설교 링크 보내주시고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자면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대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정말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부들은 식민지여서 세금을 80% 가까이 떼었단 말이에요. 옥수수를 10개 수확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하면 8개 갖다 바쳐야 돼요. 물고기를 10마리 잡으면 8개를 나라에다 바쳐야 돼요.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부자예요. 창고를 새로 허물 정도로 소출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신분이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이 물질에는, 소유에는 공적인 책임이 따라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기에 방점을 많이 두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얘기, 자기 영혼에 대한 말, 그 사람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영혼아, 여기 시작하는 부분, 시작.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수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으로
꼭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너는 이라고 자기한테 셀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전에도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전부 다 자아의 중심성으로 갇힌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명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주 큰 이게 벌써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전에 예수님이 생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게 문제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소유와 삶이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에 닿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런 본문 읽으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울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의미 있어지는 건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고 하면 이 육체가 그러면 오히려 우리 삶 7, 80, 90, 100 이런 인생이 의미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 그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갈 수 있는 길을 문을 터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끝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 자기 삶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아마 들어보신 분 있는데요. 메멘토 모리라고 해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자기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도 보통 많이 쓰는데 가끔 아니 정기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닌데 우리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의미 있어질 수 있는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은 아주 넘치지 않는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어리석은 이 행동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이야기대로 곧 죽을 줄 모르고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 깜냥을 넘어서는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그 농부. 악마의 유혹에 빠진 그 농부처럼 이 사람도 자기 소유,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을 닿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종 목적을 하나님에게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한정된 자원과 시간,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헌금많이 해라. 이렇게 가면 이제 식상하게 가요. 상투적인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의 한계가 있구나. 내 삶이 언젠가는 끝나고 내가 가진 소유가 다 목적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과 소유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는 그렇잖아요. 진짜 좀 지나칠 정도로 죽음을 거부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피부 나이 들어 보이면 그거 없애려고. 조금이라도 어떤 죽음과 가까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거부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동안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동안 아주 다 좋아 죽어요. 동안은 다들 아주 존경하고 피부 관리 잘하고 몸도 건강한 거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게 예배 형식과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부터 가장 잘 발현된 게 죽음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방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상징적으로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와 비교돼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이러니와 역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주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나라를 발견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디다 신뢰를 둬야 될지를 이런 말씀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소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날마다 죽음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에 여러분 눈뜨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세상에다가 탈진할 정도로 매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소유를 보시고 여러분 소망으로 죽음을 이겨내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